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6번째 시간.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연구하고 본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거 중간에 잘라내고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만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야? 우리가 눈을 두리번거려서 하나님을 찾나? 그게 아니잖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성경에서 찾으니까 뭐라고 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야?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서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데 그 상은 뭐야? 그게 믿음이거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으며 우리는 그로 인하여 무엇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얻은 것으로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찾게 돼서 얻게 되는 것은 뭐야? 천국이라는 상이야. 상. 믿음이라는 상이라니까. 하나님을 진리를 아는 것이 상이라니까. 그걸 상 준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럼 뭐야? 상 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상 주시지 않는다는 건 뭐야?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진리를 찾지 못한다는 거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거야. 저거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뭐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을 진리를 구하고 또는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더 완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 주세요. 믿음이 신실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근데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골방에서 아무리 백날 천날 기도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서울대 못 간다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잖아.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에게 그 상을 준다는 얘기잖아. 그 상이 뭐라고? 믿음이고 진리의 내용이고 천국이라는 거잖아. 천국. 그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뭐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거라는 거야. 그지? 그래야 성경을 묵상하고 찾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 믿음이 없이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라고 믿지 못하면 성경을 안 읽게 되지.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것을 믿는 자들은 성경을 찾게 되지.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은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진리가 있는 것과 또한 그가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거를 어디서 찾냐고? 말씀에서 찾잖아. 그럼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준다. 뭐를? 진리를 깨닫게 한다.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게. 그 성령이 와서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신 거야.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와서 그에게 뭘 갑자기 알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서울대에 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그 공부를 도우신다는 거야.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으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이것도 맞지, 그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 네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 한데 그게 어딘지는 아브라함 몰랐단 말이야. 모른데도 갔다고. 하나님 그 명령 때문에. 자,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예수를 믿으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들었어. 근데 그 천국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거기 어디인지 몰라. 근데 열심히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 그러면은 그가 마침내 이르렀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천국이라는 것이 어딘지는 사람들이 다 잘 몰라. 근데 그 천국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천국이 어디 있어?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할 존재가 못 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내용에 집중하고 거기에 따라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늙어 단산하였으나 낳을 수 없는 단산, 더 이상 끝났다게 아이를 낳는 산모의 역할은, 임산부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지? 산모의 역할은 끝났다.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뭐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믿보다는 건 진실,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보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생명이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사라는 생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고 하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기다려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은 뭔가 기도하면 다 응답될 것 같아가지고 확 왔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지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야.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그는 죽은 자야. 죽은 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말씀 앞에 집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깊이. 이거야. 아브라함이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은 그 성경 글을 읽는 성경 말씀을 읽게 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은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동안에 많은 실망과 좌절감이 내게 있었는데 그런데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주시는구나. 마침내 주시는구나. 내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내게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큰 변화도 없고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그에게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뭐가 그래서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내가 믿기 전에 때와 믿은 후의 때와 똑같은 것 같고 소망도 그래서 소망이 있을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25년 전에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25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더구나 아브라함에게 75세 때도 기대할 수 없던 생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사라의 노력이 거기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인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금방 내가 뭔가 바뀔 것 같고 그런데 바뀌지도 않고 성격도 지랄 같고 뭐도 지랄 같고 아무리 읽어도 짜증만 나고 뭐 깨닫는 것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 세월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 내려가는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한 상태에서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아니네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러 찾고 하나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얻을 것이요 찾은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날마다 성령 읽기를 맞이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야.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이야. 근데 그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맞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으로 살아?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니는 왜 직장이 아직도 그래? 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진리를 구하고 하는 나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의 믿지 않던 시대와 믿는 시대가 다를 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할 것이더라구나.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 모든 사람은 보이는 세상의 조건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주어진 육신의 한계를 인하여 절망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진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약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기대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성도로 하면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성도야. 왜? 말씀이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성도라고 하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들이니까 그게 성도라는 말씀이 아닌 바깥에서 뭘 향해 기도하고 뭐를 요구하고 그 기도 아니라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기도인 게야. 기도.
기도는 뭐야?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니까, 소통.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뭐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뭡니까? 그거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일 아닙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영의 일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상의 일을 우리에게, 그걸 성경에 올려놓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니까. 아니, 그 세상의 일은 그 아브라함 얘기 말고도 세상에 많다니까. 근데 그게 다 성경에 들어오지 않잖아. 성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영의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기록한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여기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그게 이제 인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는 원리 중에 한 가지인데, 아니 어떻게 저 나무는 땅에 박혀 있는데 저서 물을 빨아 올린다고 하는데 그 물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런 무에서 유로 살이 자꾸 불어나가지고 나무 껍질이 되고, 껍질이 점점 커지고, 그 다음 줄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잎은 또 저 모양으로 나고, 또 저 씨앗은 떨어져가지고 계속 그 씨앗으로 나고, 이거 참 신기하네.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하는 질문에서 비롯된 거거든, 사실 하나님은. 그 질문이 뭐야? 진리에 관한 내용이잖아. 어떻게 저 나무가 저렇게 되지? 사계절이 있는데 어떤 나무는 사계절을 견디고, 또 화렵수는 보면 잎이 다 떨어져가 다 죽었는 것 같은데 우리 겨울에 죽었다 하고 바라봤더니 그 다음에는 싹을 틔우고 또 잎이 나네. 저 신기하네. 온도에 따라 저렇게 되는 것도 그렇고 신기하지만은 땅에서 물을 빨아 올린다는데 그게 위에 고체가 되어가지고 그 손에 잡히는 어떤 나무로 자꾸 굵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야, 저 신기하네. 그게 바로 진리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거든. 그 진리를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진리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궁금증에서 비롯되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 진리에 대한 사람들은 막연한 걸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게 신기하네.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삼라 만성을 바라볼 때에,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야. 아니, 내 무게가 있고 우주 공간에 그 지구가 얼마나 무거운데, 사람도 무거운데, 그 지구가 얼마나 무거운데 저게 어떻게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을까? 어디에 묶여 있지도 않고.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는 어떤 줄이 묶어 있거나 철근이 박혀가지고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까? 그럼 뭐 인력이다. 그게 진리라는 거야? 인력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어떻게 우주와 지구 사이에, 어떻게 여기는, 진공이 아니고, 그건 또 진공이고. 근데 이 진공 상태가 아닌 이 상태를 가지고 또 그 우주 진공 상태에서 저들끼리 떠돌아다닐 수 있을까? 이런 신비로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이,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 힘이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진리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거든.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그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무한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소망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인 거야. 교회. 나는 막연하게 태어났고 어머니가 날 낳아줬으니까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일생을 살다가 나는 그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저 짐승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나 그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이. 영이 뭐라고? 말. 예수님이 말했잖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진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거야.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라고. 그 진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말씀의 아들들이 우리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그 진리, 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유형적인 몸을 말하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진리의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 말씀의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게 가진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거다. 진리가 네 안에, 네가 진리 안에 있는 거다. 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것이고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란 것이.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딛고 무한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소망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스스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무자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가졌던 아들과 후세로 가는 기쁨을 가져오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 이삭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심이라는 거야. 그렇지? 강조하심 것이라는 거야. 또한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증명되는 것이다. 즉 모든 성경은 육신의 이야기로 보이나 모든 성경은 실상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아브라함의 육신적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으로 밝히신 것이라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의 일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예수님이 보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영으로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죽은 지 600년이 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고. 그 얘기는 결국은 뭐야?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산 자, 오늘날 살아있다고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너희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뭐야? 아브라함이나 오늘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거나 동시대라는 거야. 영어로는 동시대.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보았고 아브라함도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다가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사실에 즐거워하다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잖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영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사실이야. 영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육은 갇혀 있지. 역사와 시간 속에 육은 갇혀 있지. 그러나 육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말은, 진리는 영원하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상기시킴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저 아브라함 얘기는 뭐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아브라함 얘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상기시킴으로 육신의 일로 기뻐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역사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육신의 존재,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보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은 아니야.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어. 아브라함은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였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인가를 이제 하겠는데, 오늘 아무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 현실에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될 것이야. 그래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야. 라는, 물론 거기서 육신의 사람으로 너는 살아갈 거야. 라고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를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육신을 가치를 쫓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가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던 거야. 거기에 넘어간 거거든. 그래서 육신의 가치에 갇혀서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잖아, 사실. 그렇게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어두움의 세계를 갇혀 있다고 하잖아. 그 어두움의 세계에서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을 영의 세계로 건져 올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영의 세계로 건져 올리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냥 이 어두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하늘의 가치를 따라 영의 가치를 따라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육의 가치를 따라 성경을 보는 게야.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과 엮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므로 여러 가지 종파가 생기고 여러 가지 교파가 생기게 되는 거야. 교파가 생기게. 영으로 집중하면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예수밖에 없어. 거기서 무슨 철학이 나오며 거기서 무슨 세상 논리가 나오냐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상기시킴으로 육신의 일로 기뻐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던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심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일을 직접 본 저거를 드러내신 것이다. 예수님의 저 얘기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는 모든 질문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